오늘 예수님의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배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이 LA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8년 9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표현이 좀 과격해져서 어느 때부턴가는 목사들을 맥타이맨 무당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현실적인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만을 추구하게 가리키고 있다, 잘못 가리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봉변도 당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다른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 식당에 들어왔다가 그분을 보고 자기 마시려고 이 웨이트리스가 따라주신 그 찬 물을 갖다가 그 목사님 머리에다가 붓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분이 다 옳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하게 또 그분과 교제했던 분들을 압니다. 그분의 문제점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를 빼고 남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분의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 땅에서 왜 더 못 누려서 우리의 그 요구사항이 다 이 땅의 것만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그 지적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지요. 때로는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계세요. 그러나 혼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혼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종교의 형태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를 만약에 절간에 갖다 놓고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빼면 절간에서 하는 치성을 드리는 그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했던 기도가 30년, 40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인생 시간만큼 그렇게 살아오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에세네파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기도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고정된 기도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애들은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뿌연 나라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오늘도 맑은 날 주시면 감사하다, 그렇게 애들이 되었는지 나이가 28이 되고 30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그 첫 문장이 잘 안 바뀌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인정합시다. 침례 요한 그 공동체에는요,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표 기도자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에 저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공중 예배에서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회개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잘못에 대한 회개를 안 해요. 회개 기도가 빠지고 있는 대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중을 대표해서. 자기의 회개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서 잘못 다른 길로 가면 이건 큰일, 정말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늘 이거는 습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월급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삽니다. 그렇다고 다음 달부터 월급을 안 주면 안 되겠지만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그거를 사렙이라 그러지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교회의 공통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하늘나라 백성이 해야 되는 가장 독특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것으로 나뉠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전에는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던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자녀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정말 옛날에 그 욕들 가운데 후레자식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이름값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도덕적 윤리적인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의 삶에서 그대로 투영되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좀 우리 교회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좀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좀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아울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이 나오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공의와 사랑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2000년을 이 주기도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고 세상이 안 변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주문으로 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간절하게 지금 산상수훈 3장 안에 가장 중심에 놓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땅을 구현해라,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는 2000년을 살아오면서 그냥 이거를 형해화해버린 거죠. 주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힘들면 주기도문 10번 해라. 주기도문 100번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주문화시키면 우리의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간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11절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하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이 정말 브레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밥, 그거 하나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돈 버는 그거 하나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빵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죠. 32절에 예수님, 저희가 구해온 게 요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을 예수님은 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예수님은 하루에 배부름을 느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물질, 나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배부를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갔는가? 이 양식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영혼의 구원이죠. 사람들은 아직도 4개월이나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더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양식 밥 말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은 묵상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라도 배불러야죠. 매일매일 성전 안에서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덧입지 않고는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십시오. 저희가 내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단톡방에도 큐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좀 올리려고 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목사의 설교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영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거는 조건 대 조건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죄 사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마치 의무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건 셈족의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거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기도문을 할 때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자꾸 나와야 돼요. 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떳떳해지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는가를 되새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이죠. 죄된 몸인데, 죄성이 있는 몸인데 당연히 용서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본받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한 용서의 일들이 일어나고 용서의 기도가 나올 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들어갈 때는 이미 악의 통치, 사탄의 영향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에 빠지면요, 사탄에게 빠지면 밥을 먹어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도 우리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목적,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격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했던 기도의 수준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를 주문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마치는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그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